할렐루야.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면전에 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한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광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광야에는 늘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있고요, 또 도적들도 있고 불뱀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르치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첫째 1절의 말씀이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멍에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나 나귀의 목에 매는 거죠. 그래서 짐을 싣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도구다 할 수 있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벗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당시 종들의 상황에 대한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멍에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삶, 종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 종들, 그들의 수가 무려 50%에 육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종은 다양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하면, 노예는 그냥 잡부 또는 이렇게 허드렛 일,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르친 일도 했고요, 그 사이 온갖 다양한 일을 당시의 노예들이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분도 역시 노예 계급이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 당시 훌륭한 학자들도 노예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졌어요. 싸움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었던 사람, 왕족이었던 사람, 학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노예가 될 수 있고, 또 한 번 노예가 되면 그건 세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자손손 노예 계급으로 남게 되는데, 그런데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가 바로 그 노예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상류층에 있는 또 귀족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노예 계급에 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이 급격하게 전파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노예 계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 복종할 자, 거역할 자, 주인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또 복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너의 상전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노예 계급 또는 이 노예의 질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불의하고 또 이 불법적인 그런 것들을 용인한 것이냐라고 따지는데,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가지고 그 시대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노예 계급이 엄연히 사회 질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거냐? 특히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기 상전들에 대하여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또 피동적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복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만약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되면 주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자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너희가 만약 불의하게 되고 또 그들 눈에 또 거칠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죠.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주인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또 능동적으로 행할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일반 사람, 육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너희도 선을 따라 행하고, 아멘. 또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인자함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 품격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품격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생명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만큼 2절 말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의 상전된 분, 그분이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한 자매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형제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하면 유익을 받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유익을 주고자 할지인데 하물며 내 형제 자매가 그런 유익함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더하라, 더욱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 종이 주인한테 막 함부로 해. 그러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하, 내가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믿으면 우리 종들이 나한테 저렇게 하겠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믿는 상전에 대하여 더욱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들에게 영적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건데, 세상을 등지거나 이 세상과 다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세상을 우리가 빛으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여러분 밝음을 가져오고, 아멘,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얘기죠.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 영에 속한 자로 산다고 하는 건 몰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에도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 기준보다 더 고상하고 높은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몰상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또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칭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하는 믿음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붙잡히게 되면 변질이 되고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긋난 그러한 가르침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주장하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선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특히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릇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영적으로 혼란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대적하게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온갖 이단들, 복음에서 떠난, 복음에서 빗겨난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또 성도들을 영적 예속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똘마니, 영적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마귀 자녀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당부하고 있냐.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아멘. 물질적인 것에 너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경제적인 것이 너의 마음을 미혹하지 않도록 너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라.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뭘까? 첫째,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자각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가치 기준 두지 말고,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세어보면 모든 게 은혜지요. 감사할 일뿐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늘 세어보며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들에 핀 그런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5대 광야, 그 험악한, 그 척박한 그곳을 지나갔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결코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먹을 거고 입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늘 넉넉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신 것을 믿고, 늘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욱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분향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보람되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복 주심을 감사하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